방금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2장 3절 15, 3절 13절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요한복음만 이 시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정화한 사건은 2번 있었어요. 다들 모두들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에서 성전을 또 정결하게 이렇게 하신 사건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 그러니까 공생의 그 마지막 말기에 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이 2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초기에 오늘 보면은 사역을 마치신 막 시작하신 그 초기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마치 시장처럼 장사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받고 있고 짐승을 팔고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을 수 없으셨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듣기엔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당신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로 북적거리고 그런 장터 같은 시장터, 낭장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장터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한 준비 그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위한 편이었어요. 먼 곳에서 막 이렇게 막 동물들을 제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성전 안에서 비싼 값을 받고 제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검사를 거쳐서 인정해준 제물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습니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그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보다 헌금이 먼저 언급되고 축복을 믿기로 헌신을 강요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충성하면 축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본당 천장을 금으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관객석 뒤에 대리석으로 채우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은, 이 최선을 드리자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배당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관점에서 보여질 때, 화려한 성처럼 느껴질 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웃과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돈을 걷어내고 헌금을 걷고 이런 일을 삼가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보다 정결한 마음을 원하셨어요. 정결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탐심과 위선의 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복음으로 부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무장되어야 했어요. 지도자는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런 냄새, 이 향기로 풍성할 수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모두 내쫓으시고 판정상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 당시 성전 안의 그 권력 구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예를 향해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행하는 불의 앞에서 침묵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본전 누가 찾죠.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눈을 감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는 불편할 수 있지만 침묵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정의감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었을 때 사랑한다면 병을 숨기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덮고 넘어가기보다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잡아야 하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이며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 안에서 꾸짖고 바르게 이끌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성전에서 몰아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일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불의를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돈을 벌기 위한 장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두 태도 사이에는 우리가 또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고 아들로서 책임을 다해 행동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날 우리가 성전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전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죠. 교회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 건물 자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건물 자체를 강조하신 분이 교회를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그런 지체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이죠?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곳에 거하시는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 증거가 있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음행과 같은 그런 죄는 그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죠. 세 번째는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몸 자체가 이 부분은 21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내용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격을 증명해봐라.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봐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신앙의 기준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처럼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진리로 이끄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읽잖아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곧장 이해되기 어려운 신비로운 선포였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복음의 중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 곧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표적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사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을 찾는 시간이 많습니다.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어떤 분이 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영주권이 진행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한국 돌아가게 됐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표적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도 여러분, 표적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그 믿음을 굳게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한꺼번에 22절까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겉으로 보면 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문제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자신의 몸, 곧 죽음과 부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가 안 들리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나? 예배당에 앉아있고 모두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설교를 자기에게 하는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저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죠. 이처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은 거예요. 그 전에 왔다 갔다 쫓아다니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성경과 본의 말씀을 연결해 기억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조명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터치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지만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다가 계속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가슴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원래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언제나 살아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예수님 믿어. 저분들 예수쟁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표적에만 근거한 신앙,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기적에 반응한 감정이고 순간적인 그런 믿음이었어요. 표적은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 그럼 계속 표적이 나와야 되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신앙생활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부르셨을 때 뒤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표적 때문에 따랐죠. 신기하네. 대단한데 그 표적 때문에 따랐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드러나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약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제자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삶을 내려놓고 희생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진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의 열매로 너희들을 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진실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질 때 드러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라납니다.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위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실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참 표현력이 대단하죠.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마음은 타락 이후로 부패했어요. 겉으로 예의 바르고 종교적이고 친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미움과 시기, 정욕과 탐욕,
위선과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실체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침묵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헛된 기대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기니까 이제 앞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의를 보고 단호하게 일어나신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조롱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교회가 성화파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침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일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서 손익을 따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성전이 더럽혀질 때, 주님의 이 이름이 조롱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행동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복음이 다시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장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침묵하지 않고 일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탐욕과 타협, 위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순간도, 이 한 또 주간도 예배자로서 또 제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